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다 같이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요, 나의 수치를 굴려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제임스 M. 구스타프스는요,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란 공동의 기억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이 기억은 과거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으나 믿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또한 과거 사건들의 의미와 함께 개인적인 정체성을 의미한다. 좀 말이 어렵죠. 영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또 유명한 학자시기 때문에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자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고 그 공동의 기억과 지식이 이 공동체만이 아니라 각 구성원 개개인에게까지도 경험이 되어지고 지식, 즉 정체성이 되어서 그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같이 추억을 공유하는 곳이고 그 추억이 우리만의 추억이 아니라 또 각자 개개인의 추억이 될 때 그게 바로 진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좋은 추억을 쌓는 공동체이자 동시에 개인이 삶에서 겪은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집사님이 주차장에서 잠깐 뵀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1년을 기다리죠? 이러세요. 그래서 처음에 네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거 봤더니 지지난 주에 우리가 패밀리 무비 나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맛있는 바베큐를 직접 구워서 대접해드리고 영화 보고 칩스 먹으면서 했던 이게 너무나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운 그게 또 특히 죄송합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그런데 맛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이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때 집사님 생각나요? 그날 그 더운 여름에 우리가 바베큐 먹었던 기억나죠? 맞아요. 그거 너무 맛있었죠. 영화 그거 뭐였죠? 너무 재밌었던데 그 제목이 뭐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게 또 교회예요. 예를 들자면은 교회에 아픈 환자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중보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그 불치병이, 고치기 어렵다는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경험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병에서 회복이 됐지만 그분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공동의 추억을 쌓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라면은,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자면은 영적인 기념비를 쌓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면에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이불킥한다 그래요. 이불킥. 뭔지 아시죠? 낮에 잘나고 딱 누웠는데 낮에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생각하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민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발을 막 그냥 차버리지, 덮인 이불을 찬다 그래서 이불킥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수치 아니겠습니까? 수치스러움, 수치심. 여러분, 수치는 바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추억이죠. 여러분은 언제 이 수치를 느끼십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약간 수치를 느끼는 그 포인트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등소이하죠. 많이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수치스러운 부분에 수치스럽고 자랑스러운 부분에 자랑스러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예를 들자면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힘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방구를 너무 크게 뿡 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귀여운 수치 아닙니까? 부끄러워요. 죄송합니다. excuse me.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끄러운 수치부터 온 나라가 아는 나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할 때 우리는 굉장히 깊은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교회나 개인이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러한 수치스러운 기억은 가능하면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굴려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온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 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1절입니다. 요단강 서쪽에는요,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이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족속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 두 번째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패닉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은요,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반 이상은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세 싸움이에요. 한번 기세가 꺾이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싸우기도 전에 완전히 겁을 먹고 기가 죽었다면은 바로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이스라엘의 승리인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상황은요, 이미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고백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얘기하죠. 그 정탐꾼들에게 얘기했죠.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이 홍해를 40년 전에 홍해를 갈랐던 일과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했던 일, 거기다가 그 플러스 이번에는 이 요단강까지 건넌 일을 듣게 되니까 이 가나안 족속과 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은요, 저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일은요, 사사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14절 여러분 한번 보면서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밤에 이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네가 한번 그러면 이게 내 뜻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네가 한번 가봐라 하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정탐꾼들이 듣는데 미디안 병사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디안 병사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팔 소리와 항아리,
횃불만을 가지고 뿌 불면서 항아리 깨고 횃불을 켜니까 그 미디안 병사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서로 도망가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결국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수만 명의 병사들을 이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삶에 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물리쳐야 될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겁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 1절 같은 그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이것을 여호수아가 나중에 알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들이 겁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겁먹었다는 것을 알았던 몰랐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절이에요. 보세요. 그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완전 겁을 먹어서 전의를 상실한 때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때 상대방이 나와 싸워야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상대방이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그렇죠. 얼른 가가지고 한 대 팍 때리고 막 그냥 그 승리를 거둬야 될 때 아닙니까? 기회, 절호의 찬스죠. 이때야말로 달려가서 한 칼에 적을 제압해야 될 절호의 찬스예요. 황금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빨리 쳐들어가라 라고 하셔도 부족한 판에 뭐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 아이들의 이 생식기의 포피를 벗겨내는 것, 수술이죠. 오늘날로 하면 포경수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가 아니고 다 큰 성인이에요. 성인들이 생사를 오늘 같은 마취도 없이 부싯돌로 그 생사를 찢어낸다면은 1주일, 2주일은 전투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당장 쳐들어가면 바로 승리할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병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전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마 여호수아에게 대들었을 거예요. 아니, 장군님,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우리가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 할례를 받으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이 자기 자신들에게 이렇게 두려워 떨며 전의를 상실한 걸 모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때에 그들이 그렇게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의를 상실했는지 모르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할례를 한다는 거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투 불능의 상태가 되고, 반대로 그들이 그때 쳐들어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절됩니다. 족속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카일이라는 학자는요, 적어도 이때 이스라엘 남성의 7, 80%가 할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들이 만약에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바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앞서 행하시는 나 여호와를 믿으라라는 믿음을 요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경험을 합니다. 그때에 어느 때는 바로 지금 요거 지금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싶은 때가 있어요. 요거 지금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내 생각대로 되겠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라.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죠. 목숨 걸고 밟으라는 거죠.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적군들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다면 할례를 하라는 명령은 죽으라는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이토록 중요한 시점,
바로 쳐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는 시점인 걸 아시면서도 왜 이런 할례를 하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읽어봐서 나오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출애굽 전에는 1세대들은요 출애굽을 하면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광야길에서 2세대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에게 광야길이기 때문에 이 번잡스러운 할례라는 이 예식을 행하지 못했던 거죠. 물론 이런 환경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은 1세대들이 할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불편한 길에서 이거 뭐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이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보다도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할례는요, 당시 고대 근동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행해지던 자연스러운 풍습이었어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이 할례를 하게 된 것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할례 언약부터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언약. 아멘. 결국 할례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 간에 세운 언약의 징표인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은 할례를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너희와 나의 언약의 징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남자아이가 자라면서 하루에 화장실을 한 5번, 6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자아이가 가가지고 쉬를 하면서 애가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친구 거 훔치면 안 되지. 내가 누구를 때리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하루에 6번씩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할례는요 죄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할례의 예식을 행할 때 생사를 잘라내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얼마입니까? 구원이 얼마예요? 공짜예요. 구원은 공짜예요. 그런데 구원은 공짜인데 그 외에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기까지 즉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요 날마다 우리의 살을 베어내는 각오로 죄와 싸워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날 신학자들은요 이 할례를요 신약의 세례로 봅니다. 한마디로 할례와 신약에 행해지는 세례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 할례와 세례는요 매우 유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둘 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둘 다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받지 않거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싸운 게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거짓 선생들과 이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초대교회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뭘 요청했냐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할례 안 받아도 구원 받는다 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계속 싸웠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례 안 받아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 곧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구별된 삶의 의미로서, 즉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적들을 물리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할례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작되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거룩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 그냥 내가 뭐 하려고 하면은 미리 앞서셔서 막 적들을 물리치시고 갈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적들을 다 없애시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대 막 내 적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서 죽기만 하면 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하시죠? 원하시죠? 아멘이죠? 그렇다면은 먼저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마음의.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한다면 먼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 똑같이 욕심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양심불량. 다 같이 손가락하고 해봅시다. 시작. 양심불량. 양심불량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축복 줄 건데, 내가 은혜로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 은혜로 구원을 줬는데 이미 그걸 너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와 먼저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겠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관계가 좋으면은 선물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선물도 주어졌고 이미 구원도 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은 그렇다면 적어도 왕이신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 품위를 너희가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나와 좋은 관계 맺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 길을 가는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게 있다면 그걸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잘 못하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 옛날에 뜨겁게 사랑했는데 좀 느슨해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감염된 것이 아닙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우리는 신앙의 게으름에 감염이 됐어요. 그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신앙의 나태함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2년 동안 우리는 교만에 감염이 됐어요. 뭐 다 필요 없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잘못된 신앙 가치관에 감염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요즘 그래도 고무되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 막 건강이 진짜 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위험하신 분들은 나오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오래 참고 기다려드렸는데 요즘 그 막 건강이 제가 걱정되는 분도 담대한 마음으로 이 현장 예배 오셔요. 이제 어르신들도 점점 복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에게 기쁨이고 큰 자부심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가 되면은 다시 모든 신앙의 게으름, 나태함, 교만함을 다 버려버리고 굴려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수치를 굴려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절, 본문 9절을요, 성경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길갈이라는 지명이 바로 원, 동그라미 또는 동그라미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굴려보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길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굴려보내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애굽의 수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어차피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는 벌써 40년이 더 지난 시점이에요.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사실 애굽의 수치를 갑자기 얘기하는 건 좀 시간 타임에 안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면은 어떤 학자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수치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스럽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이 이방인들의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는 결코 그렇게 기쁘거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까지 시켜놨는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하고 왔는데 40년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게 또 수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수치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 못하시나? 이런 수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두가 수치 맞습니다. 이걸 세상적으로 비유하자면은 이 하나님이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남의 막 그 밑에서 막 허드렛 일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게 수치스럽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막 맨날 힘들어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게 수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수치일 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수치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전히 출애굽했음에도, 즉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애굽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게 수치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예수 믿어요.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거는 딱 교회 나오는 것 뿐이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게 진짜 애굽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간혹 신방 가려고 그러면 저에게 예의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우리 집이 누추해서요. 여러분, 집이 누추한 것은,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연봉이 낮은 것, 불편하긴 하지만, 아쉽기는 하지만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육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별 볼 것 없는 직업?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범죄만 아니면은 그건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낮은 학벌? 어떤 사람의 머리는 이 공부에 안 어울리는 머리도 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도 수치스러운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걸로 우리가 수치스럽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결코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만 불편한 것뿐이지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음란하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 쾌락만, 세상 즐거움만 추구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왜 크리스천입니까? 그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밖에 없어요. 하긴 요즘 세상은 주일날 교회만 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수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는요, 수치심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부끄러운지조차 몰라요. 물론 초신자들이면 그거 당연하죠. 믿음이 없는 초신자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앞뒤가 분별이 안 되면 무엇이 부끄러운지 아직은 세상 사람 쪽에 가까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뭐가 부끄러운지조차 모르게 됐다면 이게 가장 우리의 큰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는 결국에는 영적인 의미까지 가면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마에다가 영적인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이것 예수 것 하고 도장 빡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이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 거냐면은 내가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이마에 인이 딱 쳐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이 이제 내주하신다면은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그 수치를 빨리 벗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 애굽의 수치를 굴렸다는 것은 그 이방인의 삶과 똑같이 살다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을 종결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됐다, 이거 구별하게 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수치인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의 수치를 굴려 보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만 잘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삶에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수치들, 연약함, 건강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물질, 관계 문제, 이런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굴려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걸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수치가 물러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는 다른 수치들까지도 다 굴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